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자, 이제 퀴즈를 내야 되겠죠? 세계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던 도시 이름은 어디일까요? 안디옥. 맞습니다. 딩동댕 안디옥입니다. 저기 오른쪽 끝에 안디옥 수리아라고 돼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저 위에가 터키 지역이에요. 왼쪽에 보면 버가모 빨간 거로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터키 서부에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수리아 안디옥 저 교회가 이방 선교회 베이스 캠프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 저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보이죠? 거기가 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모교회. 거기에는 12사도들이 있고요. 유대인들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식으로 이름을 바꾼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선교의 출발지인 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해요.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요. 그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여기 구브로로도 가고 시돈 페니키아 지역 그쪽으로도 흩어지고요. 아주 여러 곳에 저기 지금 안디옥으로도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시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들었어요. 안디옥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 누구를 보낼까? 영향력 있고 신실한 리더를 파송하면 좋겠는데 누가 좋을까? 바나바가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겸손하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어요. 바나바의 이름은 격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격려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 바나바를 딱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뭔가 그래도 내 동역자로서 힘을 쓸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다소에 살고 있던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이에요, 그게. 사울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변했어, 나 이제는 예수 믿어 해도 너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오해가 끊임없어요. 그런데 누가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가 숨어있던 고향 다소로 가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말씀 사역을 하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자.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고마웠을 것 같아요? 안 고마웠을 것 같아요? 엄청 고마운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도 않고 오해하는 입장인데 바나바께서 친히 내 고향으로 찾아오셔서 같이 일하자고 데려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리더로서 훈련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같이.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서로 인정하고 함께 어려움도 복음도 사역도 감당했다고 하는 것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해주고 동역할 때 안디옥 교회 전체가 서로를 본받아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로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또는 내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해 줄 줄 알고 내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해 주는 것, 그는 그 존재 자체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으로 뭔가를 잘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협력해 주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다 이름 불렸던 것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어디나 다 크리스찬이라고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이다 했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었어요. 왜 하필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한 이름이 있었느냐? 서로 격려하고 바나바처럼 서로 동역하고 서로 감당하고 서로 인정했던 그 모습이 크리스찬의 오리지널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이런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뭐의 능력을 깨달아요?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대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충청도 출신이었다는 조크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그랬대요. How are you? 여러분 How are you라고 하는 건 영어로 서로 묻는 거예요.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 예수님식으로 하면 평안하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자기를 찾아온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평안하냐? How are you? 이거였어요. 부활하고 처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했던 첫 마디가 How are you? 평안하냐? 이거였어요. 잘 지내? 부활의 주님을 뵐 때 참다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고 감당하면서까지 하셨던 그분의 사역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섹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크리스찬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셰익스피어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래요. 근데 크리스찬은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명언을 가지려면 크리스찬의 명언을 가져오세요.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쫓아간대요. 그건 목표라 이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직은 두렵고 아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유한한 몸을 입은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완전한 목표는 뭐냐? 영원한 삶, 부활의 능력이다.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고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다시 볼게요. 터키를 오늘날 뭐라고 하죠? 트리키에. 작년인가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터키는 칠면조잖아요. 그리고 터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겁쟁이란 뜻도 있어요. 터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칠면조도 아니고 겁쟁이도 아닌데 영어 발음으로 자꾸 터키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발음이 자기들 발음, 트리키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트리키아라는 말 자체가 용감하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지진이 난 장면, 오늘날 안디옥 위치를 잘 보시고 지금 저 빨간 원의 끝에 부분이 안디옥이에요. 오늘날 이름으로 안티키아. 한국 구조대도 와서 구조활동하고 돌아갔어요. 저렇게 지진의 영향권 하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어려워요. 우리의 베이스 캠프였던 저 안디옥이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터키를 주무대로 해서, 물론 그리스 땅도 있지만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들을 보게 되면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땅은 정말로 초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강력했던 이 튀르키예 지진을 볼 때, 물론 시리아도 저기 영향권에 있는 걸 지도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나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강력한 지진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우리의 존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그래서 주제가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곳에 우리 또한 작은 힘을 보태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자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왔을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감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것, 그럴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렸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본 사람은 가까운 곳이 두렵지 않아요. 멀리 가봤으니까 가까운 곳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해 본 사람은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용서의 경험이 있을 때.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언제나 내 제국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 또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무엇보다도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아까 평안하냐,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따뜻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늘 물어보세요. 문 집사님, 일하는데 How are you? 힘들죠?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가정을 꾸미고 영주권을 받긴 했지만 또 산 넘어 산이고 어려움들이 계속되죠? How are you?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 애타고 있어요. 우리도 How are you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How are you를 받은 우리들은 또한 How are you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게 감당이에요. 그 감당은 부활의 증인일 때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섬긴 크리스찬, 안디옥과 같은 교회, 림벨리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크리스찬으로 살게 해주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그 터키 땅에, 시리아 땅의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세계 곳곳에 지진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크리스찬이 되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